다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서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의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니라. 여기 궁창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7절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의 궁창 아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궁창이라는 걸 하늘로 봤을 때 그 하늘 대기권 위에 물도 있었고 대기권 밑에도 물을 나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때는 이렇게 있으면 다 물로 뒤집혔는데 중간에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간을 딱 이렇게 뒀다는 거잖아요. 이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여기가 대기권이 있어요. 여기 위에 물층을 있고 여기는 물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지구가 땅이 나왔지만 아직은 땅이 안 나왔어요. 다 물이 덮여 있는 상태예요. 땅은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서 8절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둘째 날에 하신 일이 그거예요. 물을 중간에 가놔서 물 위층을 만들고 물 밑층을 만들었다. 이게 이틀날 오직 하신 게 이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요 대기권 층에 이 물층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30도야. 적도는 30도.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때잖아요. 적도인데, 여기는 40도야. 이 물층이 없으면. 근데 여기에서 북극, 남극은 마이너스 70도예요. 물층이 없으면. 여기에 물층이 없으면, 아니 물층이 있으면 마이너스 10도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그죠? 이해되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야, 이게. 지금, 이게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가. 비닐하우스는 아주 따뜻했다.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춥지도 않고, 여긴 추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땅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에는 땅이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여기에 근처에 있었겠죠. 근데 있으니까 가장 살기 좋았고, 굳이 옷 안 입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일단 공기가 2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갇혀져 있잖아요. 이게 막고 있어서 지금부터 공기가 2배고, 압력도 세고. 그래서 있잖아요. 산소통이라고 해가지고, 큰 산소통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회복하려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3시간 동안 쉬다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대요. 회복이 빨리 된대요. 상처도 빨리 낫고. 엄청 비싼데, 그게, 거기 한번 들어가기에. 근데 아주 축구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그런 사람들 한 3시간씩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산소 탱크 안에 거기에는 압력도 세고, 여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산소도 2배로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런 식으로 키워보니까 과일 같은 것도 토마토도 수박만해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정땅판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또 비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비도 안 내렸으니까 다 이렇게 이슬이 올라와가지고 다 적셔가지고 이렇게 다 스스로 자라고. 그러니까 가장 진짜 살기 좋은 그런 때였다는 거죠. 이거 하나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게 대홍수로 이게 깨지고 이게 다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겨울과 여름도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참, 이게, 이 하나 때문에 참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제는 이제 대기권 밑에 있는 물들을 한쪽에 모아가지고 육지가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럼 이해되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바다가 됐어요.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면 또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 보시면 항상 성경에 뭐예요? 자기 종류대로. 이거예요, 이게. 네, 그때 말한 거. 카인드예요, 카인드. 이 카인드를 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종이라든지 예? 자기 종류를 넘지 않아요. 다른 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과가 사과 했으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뭐 유전자 뭐 그런 걸로 해서 바뀌는 거지 그대로 나왔을 때 사과를 심었을 때 아무것도 그런 손 안 된 내추럴한 상태로 때 거기에서 다른 게 나온다면 진화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창조된 이때부터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온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서 봤을 때 진화는 여기에서도 다시 틀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진화론 이게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틀이에요. 종류대로. 근데 진화론은 아니잖아요.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종류를 깨고 한 종류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어떻게 진화론을 부르나?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 장난과 거짓되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거짓되의 과학이라 불리는 것. 뭐로 보여요 이게? 나는 이걸 보면 진화론은 뺏길 생각이 안 나요. 과학이 아니에요. 거짓되의. 여기에서 이 영어로 보면 falsely, science falsely 이렇게 나와요. 진짜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과학. 과학이라고 불리는 거지 진짜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피하라고 나와요. 성경은 말을 해요.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5절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이 알 때 그분은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시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세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이 내어주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진화론자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자연을 더 경배한다. 그들은 자연의 질서에 있는 섭리로 자연 스스로가 생명을 창조한다고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말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한다. 비행기가 사실은 자동차가 진화해서 나온 거예요. 몰랐죠? 그런 거예요? 네. 비행기가 자동차가 진화했다고요? 네. 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볼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그 비행기, 정밀한 비행기와 자동차에 만든 사람들이 원숭이나 아메바나 미생물이나 바위에서 나왔다면 그건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돼요? 아니 비행기 확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차라리 비행기가 자동차가 진화돼서 나온 게 아마 바위에서 사람이 나온 것보다는 더 확률적은 더 높을 거예요. 그거는 되고 왜 그거는 과학이고 이거는 왜 어리석은 거냐고요. 둘 다 말이 안 되죠. 둘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둘 다. 근데 그거는 진화라고 그들 상상 속에서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이런 종교를 만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신다. 두려우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냐고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께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해서 승무원의 말을 잘 따라야 우리에게 안전한 여행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썼네.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의 여행이 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죠. 우리 이 진화론은 이 진화론의 싸움은 정말 큰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알다시피 뭐라고 나와요?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자기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며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온 거다. 상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근데 나는 그래요. 사람들한테 말해. 어떻게 사람을 믿냐? 이게 대단한 믿음이다. 난 내 자신을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말쟁이고 믿을만하지 못한 존재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믿냐? 근데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믿는다. 사람을 믿을 바에 나는 성경을 믿는다. 왜냐면 성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사람이 누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죽은 이후에 뭐가 있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사람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죠. 이게 가장 믿을만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이게 가장 믿을만하고 이게 진리고 나는 100% 믿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럼 나머지를 빨리 해서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 번째까지 했어요.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서 광채들이 있어 밤낮에 낮을 나누고 또 그들을 표적과 계절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리라. 해요. 넷째 날에 해가 만들어지는 게 나와요. 또 15절 또 그것들을 여기에서 보면 하늘의 궁창이라는 게 우주라는 거죠. 그죠. 하늘의 궁창. 그냥 궁창은 첫 번째 하늘이고 하늘의 궁창은 우주 스페이스를 얘기한다. 그 광채들이 여기에서 광채들이라고 나왔지만 라이트예요. 라이트. 왜냐면 여기에 보면 아까 이게 궁창 firmament 이게 하늘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firmament of the heaven 이렇게 나왔어요. The firmament of the heaven. 그러니까 the heaven of the heaven. The heaven of the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태양으로 표적들, 계절들, 날들, 해들, 연도들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이게 다 태양에 의해서 나눠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사실. 계절들 어떻게 나눠져요? 이게 다 이렇게. 근데 이 계절들이라는 게 홍수가 없기 전에는 계절들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까 봤지만 계절들이라는 특이한 계절이 왜냐면 비닐하우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대홍수 이후부터는 이게 여름과 겨울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15절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추시다가 이제는 태양으로 그냥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 비추게 그냥 놔둬버리세요. 16절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게 만드시고 여기에서 보면 태양뿐만 아니라 달도 만들었고 이렇게 별들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매. 여기에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들어서 뒤에 말한 거랑 앞에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같은 건가?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두 광채를 보면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태양 앞에 말했던 태양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작은 광채는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말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보면 성경을 보면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해요. 그래서 또 해놓고서 또 하고 보기 좋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고 2장 가면 또 다시 6일 날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사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이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요. 몇 절까지 했죠? 16절까지 했어요.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 마음에 드셨다고 하고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넷째 날에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별이 몇 개냐, 수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죠.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에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조류와 어류와 조류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류는 어류대로 항상 종류대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류는 조류대로. 어류와 조류는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을 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완전히 나눠버리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하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나눴다. 22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라고 날짐승을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날짐승은 조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채웠다라는 거 하고 23절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그래서 다섯째 날에 조류와 어류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을 살아있는 땅 창조물을 그것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을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6일째는 지금 6일째 아직 안 끝났는데 6일째는 동물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육지의 동물. 그 다음에 육지에 또 뭘 만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되잖아요.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이에요. 형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분의 형상 이거를 가진 거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영.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니죠. 혼이죠, 혼. 혼은, 사람의 혼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더 편해요. 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예수님. 예수님이 유일하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 혼과 영과 몸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그분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몸과 영, 혼과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해되죠? 오직 인간만.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과 몸으로만 이루어졌어요. 혼과 몸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이성이 없고 본능대로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능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동물이 죽으면 그 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의 혼은 그냥 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죄값을 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걔네들한테는 자유의지가 없다.
해외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사실은 뭐 지네들이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상어가 저기 물고기 잡아먹고 죄책감 갖고 이제부터는 초식을 하겠어. 미역 먹겠어.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사자가 토끼 잡아먹고 내 진짜 이래서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도 지금 이번 해부터는 내가 진짜 소와 같이 좀 풀을 먹겠어. 이럴 일 없잖아요. 그런 사자를 본 적이 없고 오직 인간만이에요. 인간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데 우리는 사람은 죽으면서 영이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은 영이나. 그래서 우리는 뭘로 그걸 생각하냐? 양심으로 해요. 양심. 근데 동물에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만 있다.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보면 다시 한번 여기는 결혼 생활은 아직 안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결혼 생활이 나와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네,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형성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남성과 여성과의 이 가족만이 여기에서 하나님 말하는 것은 다산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가면 그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넣어주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욕되게 했다라는 게 이게 동성애예요. 이거 알아요? 이 구조? 이게 동성애.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28절 하나님께서 읽었나요? 안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치는 순간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인간이 도구를 써서 그렇지 도구 빼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동물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그잖아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무슨 코끼리를 어떻게 이기고 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본능 안에는 인간을 두려워해요. 동물은. 어떤 동물이라도 인간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배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2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육식을 허용을 안 하죠? 초식만 허용을 하죠? 초식을 하면 사람이 온화돼요. 그잖아요. 모든 것이 소를 보면 알잖아요. 사자와 소하고 비교하면 이제 온화하잖아요. 하고 폭력이 없잖아요. 누굴 죽이나 살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초식만 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런 좋은 때였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엔 내가 모든 푸른 채소 먹는 것으로 주었노니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여기서 모든 날짐승이 다 푸른 채소를 먹었다는 게 다 채식을 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육식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허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명에서는 살인 이런 법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다 초식을 했고 법이라는 게 없었는데 가인이 첫 번째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봤을 때는 이 사형 제도라는 것도 없었고 거기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죽였어요. 그때 봐도 사형 제도가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누굴 죽일 필요가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구약에 와서는 누가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사형 제도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전 문명에서는 이렇게 대홍수 전 문명은 굉장히 틀렸다. 지금 문명하고 너무 틀린 문명이었다. 사형 제도도 없었고, 다 초식만 했었고, 다 온화했었고, 다 했는데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으니까 자기의 눈에
보기에 이 성경 자체가 없었으니까 자기 눈에 옳은 것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6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기 눈에 선한 것대로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는 그게 악으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다 치셨죠. 대홍수로. 그래서 지금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게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자기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야. 내 뜻대로는 내 기준대로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자기가 심판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는 자만의 끝까지 온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건데 참 이 인간이 끝까지 가고 있고 마지막 때가 온 거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야.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구원은 아직 확신이 없다면 빨리 믿으셔야 되고 그다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빨리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진화론 같은 게 왔다고 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이게 내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초가 돼서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랬어요. 저번에도 봤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바람이 왔을 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